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 부분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제일 중요한 요소이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근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한 다음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게 기도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것이 우리의 그 신앙의 핵심,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천천히, 오늘은 어느 때보다도 좀 천천히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란 말은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물질, 무형상,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분은 너무나 크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볼 수도 없는 너무나 광대하신 분,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가 전혀 다른 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세요. 무엇이 유일하냐면은 하나님만이 영이신 하나님만이 이 본인의,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형상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면 마치 바람이나 공기나 어떤 숨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으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우리 사람들이,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분과 같이 생활을 3년 반 동안 하신, 직접 눈으로 주목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분의 형상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 언제 오셨느냐?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예요. 요한일서 4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나타나심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 예수는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형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에도 보면, 우리 집사님이 먼저 찾아서 읽어주시고 같이 찾으셔도 좋죠. 네, 고린도전서 4장 4절. 그중에 이 세상의 심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흥미케 하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잠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보세요. 여기 후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눈에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인데, 그분이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눈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에요. 영이셔서 눈에 보일 수 없는 하나님이 눈으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도 한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장 15절. 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심이시니. 예. 예수는 누구시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래 이해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빛의 광채요.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본체. 자, 그래서 성경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직접 사람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육체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10계명을 주셔서 10가지 계명을 주셔서 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무엇이 유일하느냐? 보세요. 이방인들의 종교에는요,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너무나 많아요. 뭐 인도 같은 나라는 헤아릴 수 없고, 일본만 해도 신이 800만이 넘는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도 섬기는 신이 각각 섬기는 신이 여럿이에요. 그런데 그 각각의 섬기는 그 세상의 신들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참 형상이 없어요. 허상이에요, 허상. 아멘.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우리 한번 찾았으면 같이 한번 20장 자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예, 그 다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예,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유일하신데 무엇이 유일하시냐? 영이신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형상이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른 이방에는 신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많고 일본에도 많고 인도에도 많아요. 전 세계에 수많은 각각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뭐 힌두교를 믿고 뭐 코끼리도 섬기고 소도 섬기고 신들이 참 많아. 근데 그것들은요 참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는 헛된 신, 헛된 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나무나 돌이나 바위나 이런 걸 깎아놓고 금이나 쇠나 이런 걸 깎아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이 우상이에요. 이거는 참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그 형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실체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 외에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것은 우상이다. 헛된 신이다. 이게. 다시 한번 4절 읽어주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모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오. 그분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오. 그분만이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류 역사에 우리와 같은 육체로 확실히 나타나셨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브레네오 총독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이었을 때 호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셉 아버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셨어요. 왜냐면은 요셉의 그 고향이 자기 호적지가 베들레헴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천하로 호적하라 할 때 예수님도 호적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인류 역사에 그 당시에 로마 총독 브레네오 총독 당시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이 땅에 가지고 태어났어요. 마침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정확한 호적하라는 때 마침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에요. 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십계명을 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냐? 나 외에 다른 참신이 없다. 나 외에 다른 것들은 헛것, 헛된 것, 우상이다. 너희는 그것들을 새겨서 거기다 숨기고 절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아버지인데 다른 아버지한테 가서 엉뚱한 데에서 아버지 하면 그거 부모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심정이 딱 그거예요. 나야말로 참 하나님이요, 나야말로 참 신이요, 유일한 형상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데 이방인의 종교들은 헛된 것을 갖다가 자기가 깎아놓고 자기가 섬기고 거기에서 복을 빌고 엉뚱한 데 가서 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절도 읽어주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예, 하나님은 한마디로 내가 참 하나님이요, 내가 참 모든 것의 주인이요, 내가 참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런데 엉뚱한 데 가서 절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는 분인데 육체를 입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존이요, 그분이 실제 실존하시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셨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 하나님 아버지를,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셨고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보세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빌립비의 7절 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 다음 빌립이 이르되 주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직접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도 제자들은 눈으로 보이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우리에게 좀 영이신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왔지 않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육체로 나타난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해되시나요? 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본 분이요, 그분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 그래서 자,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인류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제자들하고 드시기도 하고 일하시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모든 일을 행하셨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차라리 내 목숨보다도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아버지에게서 오셨다가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오셨죠.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보세요. 자신을 뭐라 하냐면은 인자라고 해요. 인자라는 거는 실제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름이 있었어요. 나사렛 예수. 여러분 예수란 이름이 참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이 여럿 있는데 그분은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예요. 그런데 그분은 인자를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에요. 아버지랑 나는 동등하지 않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비록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을지라도 나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면요. 인자는 십자가를 지신다. 인자는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인자는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는 들려야 할 것이다. 승천하신다. 항상 그럴 때마다 뭐라 하냐면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거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그런데 누가 죽으시고 누가 부활하시고 누가 승천하셨느냐? 예수란 이름으로 오신 인자가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기 위해서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인자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육체가 부활하셨어요. 맞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느냐? 인자로 어디에 계시냐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보좌에 계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 하면은 영광의 하늘의 보좌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마가복음 16장 거기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정확히 알아야죠. 마가복음 16장 네.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십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네. 보좌라는 거, 이 하늘 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하늘은 영광의 하늘, 셋째 하늘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늘이 복수라는 걸 꼭 이해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몸으로, 썩지 않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셔서 인자가 어디 가셨냐면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 오른쪽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 우편이라는 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그곳에, 영광의 하늘에. 이곳이 왜 중요하냐면 거룩한 성도들이 부활의 몸으로 들어갈 곳이 이곳이에요. 할렐루야. 이 셋째 하늘, 우리 주님이 육체로 오셨다가 이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에 오셨는데 인자가 올라간 거예요. 인자가 올라갔다 이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보세요. 사도행전 7장 천천히 한번 찾아봐요. 하나님 말씀 천천히 확인해 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사도행전 7장을 보세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할 때 그 장면을 보세요. 55절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더라 한데. 예, 잘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자죠. 이름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순교자에게는 하늘의 면류관이 이름이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제 예수를 증거하다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는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셨다.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할 때, 담대히 증거할 때,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담대히 증거 제대로 못하지만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 당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 초대교회 핍박이 심할 때 최초의 순교자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할 때 하늘을 우러러.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아니라
영광의 하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하늘이에요. 아멘. 네. 예수님 아까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왔듯이 하늘에 오르셨어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가야 될 실제 하늘이에요. 그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 우편에 계셨다 이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우편에 하늘 보좌에 계시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인자가 계시다 이거예요. 그 밑에 5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에 이 하늘 보좌에 누가 계시다고요? 인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가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세상 끝날에 인자는 이 땅에 다시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인자는 재림하는데 인자는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천천히 보세요. 오늘은 성경 공부하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왜 거룩한가,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중요한가를 자세히 이해하려고 천천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자, 인자가 천사 어디죠? 31절 30절부터 그때 인자가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잘 보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에서 영원한 영이신 아버지 품에서 2000년 전에 2000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긴 시간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이틀밖에 안 돼요. 아멘.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는 하루살이 기준으로는 한 달이라고 하면 길지만 인간의 기준은 한 달 별로 안 길듯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2000년이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그 형상을 가지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는 십자가를 지시고 인자는 부활하시고 인자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시고 인자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품에서 오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분이 인자요. 이것을 본 분이 스테반 지사님 같은 분이 본 거예요. 자, 근데 인자가 다시 오신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요. 금방 마태복음 24장 다시 한번 잘 읽어주세요.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처음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요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마귀와 함께 당할 견딜 수 없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가 다시 오신다. 근데 인자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요 설명이 이해되셔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인자는 육체는 형상으로 오신 그분은 인자는 어디 가셨느냐? 하늘 보좌로 가셨고 이제 세상 끝에 심판하러 재림하러 다시 오신다고요. 그런데 인자는 하늘에 가셨으나 그분과 동등한 게 무엇이냐면 그 인자의 이름, 그 이름과 인자는 똑같아요. 그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두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이름과 그 존재는 똑같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똑같다는 거. 그래서 인자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으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예수라는 자신의 이름, 그 이름을 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그 이름을 시인하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 이름을 믿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는 하늘에 오셨고
그러니까 육체는 다시 볼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예수를 다시 보려면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가끔가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있어요. 그거는 실체가 아니요 환상이에요. 인자는 지금 하늘에 오셔서 인자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머물 곳을 위해서 예비하는 중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생활을 잘하도록 믿음 생활을 잘하고 끝까지 믿음에 승리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인자가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 인자가 같이 있을 때 제자들은 인자 옆에 있었으니까 인자라는 의미를 이해되시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그분과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인자야 죽어야 하리니 인자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충격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이 같이 계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에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보혜사가 올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냐면 오직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요 이제 인자이신 그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 오셨고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 인자 이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과 예수라는 이름은 성경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는 예수님을 부르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확실히 증거해 준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계속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어라 그 이름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오직 이것을 기록하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왜 성경을 이렇게 기록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아까 출애굽기에 20장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아멘.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함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영적 존재가 셋이 있죠.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 신앙의 얘기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이 있잖아요. 반복해서 좀 이게 복습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홀로 거룩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망령되이라는 뜻을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우상을 부르듯이 우상한테 있잖아요. 무슨 피나이다 천지신명이요. 그렇죠? 무슨 뭐 이렇게 조상님이요. 이렇게 부르듯이 죽어있고 실체가 없는 그것을 부르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거짓된 것을 부르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 형상과 실체가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거든요.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도요. 이 부모님은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아무리 못난 자식도 부모 이름을 할 땐 우리 동양의 예절이 뭐예요? 자자 이런 거죠. 이자 정자 우리 아버님 소천하실 때 세자 이렇게 얘기하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의 큰 계명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고 아래로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게 이게 큰 두 계명이에요. 네. 인간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 계명. 자,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분이고 그 이름이 거룩하세요.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이냐 보세요. 이 마귀는 뭐한 놈이냐? 이 마귀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범죄한 자예요. 인간보다 먼저 죄진 자가 누구예요? 이 사단 마귀예요. 그렇죠? 이 마귀가 범한 게 출애굽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와르르 무너뜨린 거라고 기억하십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유일하십니까? 유일함을 부인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니까 사단 마귀의 타락을 그렇게 설명해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이사야서 14장에 계명성,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가 어찌해서 그리해서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고, 내 이름을 북극 지폐에 올려서 내 이름을 하나님과 비기리라, 나를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의 이름과 자기를 비겨버린 거예요.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이 함부로 외람되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자존하시는 하나님, 유일하신 스스로 계신 분,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 누구도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마귀는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파괴한 자. 그 다음에 뭐죠? 우상화시킨 자. 이 마귀가 범죄한 게 인간의 죄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해요. 마귀라는 놈은 어떤 존재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마귀는 하나님을 무시한,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류 구원 이전에 먼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면요, 이 인간과 마귀는 세상에 속했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분이에요. 구별되다 이거예요.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다 이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구별된 분이다. 이 세상은요 죄와 사망과 더러움이 가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홀리, 거룩하신 분, 구별되신 분, 조금도 더러움이나 부정이나 악이 없는 분, 오직 거룩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죄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린, 하나님의 이름을 깨트려버린 그의 일을 멸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홀로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첫 기도의 첫 소절이 뭐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만이 홀로 영광의 이름이요, 그 이름만이 모든 것 위에 높은 이름,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이걸 나타낸 게 예수의 생애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아서 첫째는 하나님의 선악과 우리는 마귀와 똑같은 범죄를 한 자들이에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아담 이후에 원죄로 하나님 마귀와 똑같은 죄를 범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예수가 어디 있어? 이런 망령된 일을 했던 자가 우리예요. 과거에는 하나님도 없이 이 사단 마귀에게 속아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광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만이 영원한 생명의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만이 의의 이름이요,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인간은요 가운데 놓인 거예요. 마귀와 같이 죄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이 어딨냐 하는 죄에게 망령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오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요 그 영광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아멘. 같이 합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명예를 명예를 회복하러 오셨다. 회복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보세요. 예수님은요 의로우신 아버지에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영광의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이 땅에 이 사단마귀 이 세상은요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 없이 마귀적인 죄를 계속 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히는 거예요. 죄 짓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근데 놀랍게도요 예수는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육체로 오신 그 예수에게 여기 보세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아버지를 본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세요.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예수란 이름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했지만 그거는 이스라엘 성도들을 중심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그 이름이 이제 찬송받으실 이름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요 여기 나오잖아요.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 아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그 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11절 보세요. 17장 11절 읽어주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공생의 기간은 불과 3년 반밖에 안 돼요. 그 전생애를 해도 33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서는 인자는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하늘불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 예수 이름이란 이 예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라 이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과거에 우리는요 세상에 소속할 때 우리는 예수 이름과 전혀 상관없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육신의 정욕대로 죄짓고 살았어요. 죄짓는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러나 이제 회개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도들이 나가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은요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했던 자요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을 부정했던 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고 또 보혜사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친히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보세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조금 내용이 어려운 것 같이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약 사람들은요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이 성전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분이 어떻게 여기 들어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헐어라 이래.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예수 이름이 성전이라고요. 참 성전이다 이거. 자신이 성전이라 이거.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인자는 하늘에 오르시고 다가자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믿는 자 속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갖다가 성전이라고, 성도를 갖다가 성전. 이해되시나요? 네. 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모형이고 예수는 실상이요 참 성전이요. 그분이 인자는 하늘에 오르셨으나 그 이름을 믿는 자 속에 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회개한 자에게는 성령이 친히 예수 이름으로 들어오셔서 인자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 이름은 성도에게 성령으로 들어와 있다. 예수님은 인자는 어디 계세요?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 이름은 어디 계세요?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친히 들어와 계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네,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을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보세요. 같이 합시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이곳에 하나님이 들어가서 계신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성전,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실상이 참 성전이신 그분이 오셔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자신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이에요. 그분은 인자는 하늘에 가셨고 그 이름은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믿는 자 속에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친히 성령으로 들어오셨다 이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거룩한 성전을 삼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이름이 거룩하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걸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귀신과 마귀 편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예요. 성도는 무엇이냐? 나도 이제 거룩하신 이름,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냐? 그 이름이 들어오셨다. 어떻게 들어오셨느냐? 성령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들과 우리를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이다. 금방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 다음에 17절도 보면 뭐라 하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건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범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기도가 무엇이냐?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그 이름이 거룩하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옵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시고 그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셔 그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모든 마귀 역사는 끊어지고 그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도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역대하 3장 찾아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에다 졌느냐? 모리아에 졌어요. 모리아 하면은 어디가 기억나요?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아까 찾아보세요. 모리아 성전을 어디다 지었을까요? 네. 모리아 하면은 무엇이 생각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가 모리아잖아요. 성전은 여기 세워져야 돼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이기 때문에 육으로 지어지는 모리아 역대하 3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나는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요 굳이 예루살렘에 그것도 모리아 산에다가 건축을 시작해요. 성전을. 왜냐하면 모리아 산은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드린 곳.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시킨 거예요. 자, 근데 이 모리아 산에서 근데 이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 이제 이 골고다 모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참 성전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냥 모형이고 예수님은 참 성전이요. 예수 인자 안에 그 이름이 뭐냐? 예수 이름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름이 있었다 이거 이름. 인자는 육체는 하늘에 가시고 그 이름은 이 땅에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무엇이냐? 오직 예수 이름만이. 이 이름은요 아버지께서 그 이름을 하늘과 땅과 땅 안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는 이름. 자 보세요. 구약에 지성소 있잖아요. 지성소를 헬라어로 나오스 그래. 나오스. 성소가 있고 성소 뜰이 있어요. 뜰을. 근데 제일 마지막 장소는 홀리. 여기는 나오스. 예수님은 인자는 어디 가셨느냐?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하늘 지성소. 영광의 하늘 보자.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영과 혼과 영 속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으로 이게 나우스예요. 우리 안에 나우스에 하늘 보좌의 나우스에 지성소에 나우스. 그래서 예수는 어디 계시느냐? 인자는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셨고 성령으로 예수 이름은 내 안에 내 영 속에 들어간다. 그게 헬라어로 나우스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내 안에는. 그리고 이 이름을 가진 자에게만 영광의 하늘에 들어갈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 그 영광의 이름, 그 이름을 마귀는 멸시하고 무시했으나 나는 이제 예수님처럼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시인 찬양이 좋겠네요.